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첫 번째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연유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조언 또는 충고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빌닷이 어떻게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그가 당한 고난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인과응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런 일들이 이 피조 세계의 일반적인 법칙이다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냥 아무런 연유 없이 그런 고난과 환난, 재앙이 닥쳐온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2절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빌어 욥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아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여서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반복하면서 욥의 그런 환난과 또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느 때까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니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표현하면서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정의로우신 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너에게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 빌닷의 생각에는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 죄에 버려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인과응보론적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그의 자녀가 죽게 된 것도 그의 자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빌닷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욥에게 추구하느냐, 어떻게 충고하느냐, 5절 6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정결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 범죄한 것이나 회개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닥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빌닷의 수준에서는, 빌닷의 생각에서는 욥이 당한 어려움과 곤란은 그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표현이 그냥 문자적으로 절로서 띄어서 읽으면 되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나 창업집에 많이 붙여져 있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장, 이 문맥에서의 이 구절은 잘 되라, 복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말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봐라. 너는 그 많은 죄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곤란, 자녀들의 죽음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개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참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을 띄어서 읽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그 절이 그 문맥에 있어서 핵심 구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하는 구절이면 그것을 요절로 삼아서 읽으면 윤회가 되고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것들로 잘 이해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문맥과는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말, 내게 도움이 될 말만 뽑아서 읽는다고 하면 성경에서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욥기 8장 7절인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는 문맥과 상관없이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문맥에서 봤을 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맥 속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지금 미약하고 범죄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회개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은 따로 떼어서 있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창대하게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떼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모든 것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재앙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닷은 여러 가지 피조 세계의 모습들을 빌어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왕골이 갈대와 같은 풀의 한 종류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나 갈대가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은 그런 물이 있는 데서 자랄 수 있다. 또 진펄이 있는 데서 자랄 수 있다. 모든 것은 그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13절부터 쭉 읽은 것이 좋겠습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렇게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16절에 보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자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피조 세계의 그런 현상들을 예를 들면서 자신이 나타났던 겪고 있는 그런 원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않느냐. 순전하게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붙들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닷의 말은 앞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네가 받는 그런 고난과 환난은 너의 죄와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만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는 그런 말입니다. 조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거룩과 성화를 위하여서 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곤란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의 일이 욥에게 해당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앞서 원인이 욥기 1장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엘리바스도 그렇고 오늘 빌닷도 그렇고 욥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그런 재앙을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론적으로 생각하여서 욥을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들은 정말 욥이 필요한 그런 내용과 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때 겉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남을 또 충고할 때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사실을,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게 꼭 주입해야 되는 것처럼 강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실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 옆에 있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참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맞는 말로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고 진실과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조심하게 생각하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고할 때는 삼가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며 그에게 참된 위로가 격려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8장 7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한 부분만, 내가 원하는 한 부분만 떼어서 읽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맥에서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과 합당한 구절이라면 취하여서 외울 수 있고 또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지만 전체 문맥에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못한 채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또는 내게 적용하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문맥 속에서 교훈을 찾아 내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여러 사람들을 참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닷의 첫 번째 변론이 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충고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삼가 조심하여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참된 힘과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바르게 이해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힘들 속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화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이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들도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